안녕하세요. 주권 선교사 방송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것 아니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틴나탄이라는 베트남 스님이 쓴 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틴나탄은 우리가 화 또는 분노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타 팀베라는 독일 사람이 쓴 분노는 나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분노가 사랑을 키우고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잘 이용하면 분노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한 책에서는 분노를 적절하게 표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한 책에서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노를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 같은 곳에 보면 조급한 분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아주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화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화를 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중요한 모범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노해야 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분노해야 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잠언서 등에서 말씀하고 있는 조급히 분노하거나 쉽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분노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는 것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분노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노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분노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제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 우리는 좋은 분노, 정당한 분노, 필요한 분노가 있다는 것과 반면에 나쁜 분노, 부당한 분노, 불필요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대비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다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되물으십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가겠다 하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고 하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라고 물으시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믿지도 않았고 말과 달리 행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무리들을 책망하시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에 갔는데 열매 얻을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을 그 농부에게 보냈더니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내쫓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 결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분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분노와 대제사장의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쳤을 때 대제사장 부류들은 아주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하는 것을 들었을 때 더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까지 성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당시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제도, 즉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들은 시기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하고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알고 싶어서 분을 내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장 무리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위치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분노도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겉으로는 화낸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성전을 청결케 할 때의 그 분노가 그대로 녹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 무리를 향해서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당시 지도자들이 말로는 그럴듯한데 전혀 실천이 없고 열매가 없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면서 창기나 세리만도 못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주인 즉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맡겨놓았더니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그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인 즉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할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어져 흩어질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에 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은 더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는 모습, 또 그에 대해서 대제사장 무리가 분노하는 모습,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모습, 또 그에 대해서 또 분노하는 대제사장의 모습들이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제사장 무리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죽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도자인 제사장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무리가 분노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장사들을 내쫓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즉 자기들의 영역, 자기들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창기와 세리와 같다는 그 말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분노하신 것과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모습은 예수님의 분노가 더 과격하고 심한 분노였지만 그것은 거룩한 분노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무리의 분노는 겉으로는 잘 포장되고 추하지 않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정말 악하고 더러운 또 보잘것없는 그런 유치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노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이러한 분노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형식화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분노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어떤 일들에 분노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분노는 대제사장과 오히려 비슷한 분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쉽게 흥분하고 분해하고 또 분노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분노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범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들에만 분노하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노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